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본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구나 인간에게는 권력욕, 독점욕, 명예욕과 같은 욕망이 늘 부글거리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은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하는 것들을 남들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고참과 이등병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젓가락의 사용 유무입니다. 고참들은 젓가락을 써서 밥을 먹지만 이등병들은 젓가락은 금지되고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는 권사 임직식을 할 때 이 교회 출신으로 권사가 된 분과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와 권사가 되신 분의 임직식 한복 색까지 엄격하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같은 권사라도 이 교회의 성골인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찾아보고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때때로 목회자들마저 사로잡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후배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깨끗하게 은퇴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못난 목회자들의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인간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혼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70명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오직 모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로들도 비록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 영적인 권위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만이 경험하고 모세만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위가 70개의 통로로 분산돼 버린 것입니다. 모세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모세 없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다른 통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나만 누렸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될 때 미묘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일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는 큰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는 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명의 장로뿐 아니라 그 장막에 없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엘닷과 메닷은 70인의 장로에 뽑혔지만
어떤 이유인지 오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사실은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을 말리라고 조언합니다. 아마도 이 조언은 더 이상 모세의 지도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충성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8절 보면 여호수아 역시 장로로 택함받은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막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여호수아가 이 권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충심인지 정말 정치적인 견제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말이 모세에게 해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의 말을 특권을 지키기 위한 시기요 질투일 뿐인 말이라고 일축하며 거절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70명의 장로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독점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고 움켜쥐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로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거나 자신만 가지는 영적 특권으로 존경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좋은 지도자가 된다면,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순종할 수 있다면 모세는 그거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는 아무것도 움켜쥐고 독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만 허락되었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이 자신의 특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너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본문은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 고기를 너무 많이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고기에 눈이 뒤집힌 그들은 한 사람당 10호멜을 잡았는데요.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의 실을 분량을 의미하니 무려 당나귀 12마리의 실을 분량, 오늘날로 따지면 드럼통 12개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모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할 것처럼 말입니다. 32절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가져가면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살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보다 많이 가져갈까봐 경쟁하며 그렇게 많이 움켜쥐고 고기를 모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내가 먹을 것만 챙기느라 이웃을 살피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토록 욕심내 모아둔 고기, 이웃도 하나님도 없이 오직 나만 배부를 요량으로 움켜진 고기를 채 씹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도자인 자기에게만 주어졌던 영적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모세의 성숙한 모습과 모두에게 주어진 메추라기를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나 은사나 재물 같은 것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기꺼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나부터 배불러야 한다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내 것만 챙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것을 움켜쥐는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 새벽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그 사랑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모습은 자기의 특권을 나누어 주었던 모세보다는 내 고깃덩어리 한 조각도 뺏기지 않으려고 탐욕을 부리던 이스라엘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 탐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복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